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단 한 번의 오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춰 조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하며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숨쉬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광서 목사님, 김경태 목사님 선교지에서 그곳의 사역자들을 만나고 선교 현장을 돌아보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선교의 맥박을 함께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환경, 모든 일정 속에서 피곤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시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예배당 건축이 사람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깊이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술자들과 관계자들에게 성실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처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구역과 성경 공부 모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들 사이에 정말 신뢰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영화 온가족 친교의 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크고 작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을 또 그 안에서 해결함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 산 가운데도 하나님 능하신 손길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몸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삶에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영화의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의 상처로 지쳐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낙심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터로 학교로 또 가정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산 가운데 복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이 선택 가운데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이 시대와 또 역사 가운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간 우리 선교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눠줄지니라. 이르니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아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 계수된 이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각 조상에 따라 지파별로 또 종족별로 인구수를 조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 조사를 하면서 출애굽의 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각 지파별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인구 조사를 명하신 것은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구수를 조사한다는 것은 특히나 20세 이상 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나라나 민족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필히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만나게 되는 성이 어디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리우는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 주민들과 그곳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과의 전쟁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개수된 60만 명이 모두 그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정규적으로 훈련된 그런 군인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 시대의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그때 군사가 약 30만 명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 이 다윗 때보다 4,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60만 명이었다는 것은 이 숫자는 객관적으로도 결코 작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주변국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그들의 인구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에는 또 다른 명백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52절, 5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입니까? 인구수를 계수하여서 그 명수대로 약속하신 땅을 나누어 주도록, 그래서 기업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정복한 땅을 분배하여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삼게 하시려고 그때를 위해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국집에서 요리를 시켜서 음식이 딱 나왔는데 이 접시에 덜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식이 실패하게 되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인가? 그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기준이 없다면, 그들이 다 서로 친척관계이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명확한 기준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평하게 명수대로, 인구수대로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수가 많은 종족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종족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공정한 기준이 됩니까? 그렇죠. 인구의 수대로 땅을 배분한다는 것은 가장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아가고 무엇인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수대로 인구가 많은 지파나 종족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그렇지 못한 인구의 숫자가 적은 지파나 종족에게는 그에 합당하게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좋다. 인구의 수대로 계수된 그 숫자대로 땅을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좋다. 그런데 그럼 누가 어느 지역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 문제 또한 중요하죠. 사람마다 선호하는 땅이 있을 것이고, 아시겠지만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네의 땅값과 저 동네의 땅값이 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커다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5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어느 땅을 어느 지파가 차지할 것인가? 제비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간혹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제비 뽑기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요나서에서 폭풍우 가운데 이 폭풍우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3일 후에 다시 니느웨로 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자, 이때 요나가 뽑힌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자, 신약에서도 제비 뽑기를 통해 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자결로 인해 그 제자의 자리, 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비로 마띠아를 선출하죠. 자, 이렇게 제비 뽑기는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수에 따른 분배와 또 이렇게 제비뽑기에 따라 지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는 가장 합당한 땅 분배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7절 말씀부터는 이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서도 레위 지파는 전체 인구 조사와 함께 되지 않고 따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들은 전투 병력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는 그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 된 그런 남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합니다.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종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게르손, 고핫, 또 무라리 이렇게 레위의 세 아들이 각각 한 종족을 이루고 또 그 세 아들에게서 나온 게르손에서 나온 림니 종족, 또 고핫에게서 나온 헤브론 종족, 그리고 무라리에게서 나온 말리와 무시 종족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라 종족이 나오는데, 고라는 고핫의 아들 이스라엘에서 난 고라, 이 사람이 이 고라가 한 종족으로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종족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 그의 이름으로 종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특출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의 세 아들 밑으로 얼마나 많은 자녀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자기의 이름으로 종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라는 레이로부터 4대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 자체가 그만큼 능력 있고 매력 있고 또 리더십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 리더십으로 결국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57절 마지막 부분부터는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 대한 계보를 정리해주고 있는데, 고핫이 이제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모세의 아버지죠. 또 아브라함의 그 아내의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58절에 이 요게벳이 레위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실제 레위가 낳은 딸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그 족속이라는 의미로 애굽에서 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오고, 또 그 중에서 맏아들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데, 아론에게는 또 4명의 아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그 분향을 하다가 그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방식,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에게는 이 사건이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에게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인은 20세 이상이 아닌 1개월 이상 된 그 레위인의 수를 계수해 보니 23,000명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 자, 그들에게 분배할 땅이 없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와 제2대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계수한 목록입니다. 12지파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와 또 레위 지파까지 모든 그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그 2차 인구 조사,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 실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짐을 경험했던 그들은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실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이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바로 출애굽 1세대 민수기 1장에서 나왔던 그 첫 번째 인구조사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이틀에 걸쳐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의 숫자를 그렇게 헤아림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분배할, 그때 인구의 수에 따라 공평히 분배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언급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루벤 지파를 계수할 때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상기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음을 말씀하시죠. 또 오늘 레위 지파를 계수하면서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상기시키시고, 마지막 전체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출애굽 1세대 중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 앞에서 이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긴 여정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처럼 저희도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오늘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런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